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평생 교육, 평생 학습의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급변하는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식점에 키오스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맥도날드에 갔는데, 맥도날드에 처음 갔다는 게 아니라 맥도날드에 갔는데 맥도날드에서 처음 키오스크를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갔더니 주문을 그걸로 해야 되는데, 야, 정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르기가 힘들어갖고 그날 정말 돈 주고 음식 사 먹기도 이렇게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요즘은 죽는 날까지 배우지 않으면, 죽는 날까지 공부하지 않으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배움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죽는 날까지 힘쓰고 애써 배워야 할 배움의 장이 있습니다. 정말 죽는 날까지 힘쓰고 애써 배워야만 정말 행복을, 화목을 느낄 수 있는 장이 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가정이에요. 가정. 얼마 전에 이제 직업이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이신 분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요 화목한 가정을 보기가 힘듭니다. 전에는 10가정이면 한두 가정이 문제가 있고 대부분의 가정들은 뭐 특별한 문제가 없었대요. 근데 요즘은 정말 대부분의 가정이 심각하고 한두 가정 정도가 평온해 보인다, 화목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연구하지 않으면, 고민하지 않으면, 정말 내 스타일,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행동하면 가정의 화목은 깨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굉장히 외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좀 기다려줘야 되고요. 이 부부 사이에도 서로 기다려줘야 되고요. 우리의 부모님까지도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자녀의 성장을 기다려줘야 돼요. 자녀의 무엇을 기다려줘야 된다고요? 성장.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리빨리를 좋아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뭐 누가 3살 때 천자문을 띄고, 누가 5살 때 사서 삼경을 외우고, 이거 굉장히 좋게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기 학습, 선행 학습, 이런 걸로 아이들을 굉장히 피곤케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학교 졸업하면 끝입니까? 빨리빨리 취업해라, 빨리빨리 결혼해라, 빨리빨리 하면서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너무나 피곤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청소년부 아이들, 청년부 아이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진짜 요즘은 초등학교 다니기 힘들다. 청소년부 다니기 힘들다. 야, 청년 생활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공부를 이렇게 못하지 않았습니다. 잘하는 축에 꼈는데, 그래도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충분히 놀이터에서 놀만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요즘 애들은, 초등학생들도 놀 시간이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청소년들은 물론이고요. 이 대학생들, 옛날에 대학생들이 좀 낭만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학생활에 낭만이 있었는데 요즘 대학생활은 낭만이 없어요. 대학교는 그냥 취업학원이야. 취업학원. 너무나 아이들이 쉬지 못하고, 너무나 아이들이 경쟁에 떠밀려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빨리 성공 못했잖아요. 몇몇 분들은 빨리 성공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대부분이 빨리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성장을 좀 인내하며 기다려줄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나를 생각하세요. 나를. 저는 사실 이제 한글이 좀 더뎠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우리 반이 한 70명인가 80명인가 이랬었는데 운동장에서 모였는데 담임 선생님이 소쿠리를 딱 갖고 나와갖고 이름표를 나눠주는 거야. 자, 빨리빨리 와서 받아가. 그런데 저는 맨 뒤로 갔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 이름을 한글로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빨리 가서 이제 골라내야 되는데 내 이름을 모르니까 자꾸 제가 뒤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한 두세 명 남았는데 야, 거기서 뭐해? 빨리 와! 그러더라고요. 딱 내가 진짜 당황하는 모습으로 억지로 이렇게 딱 나가는데 그래도 나씨가 나 하나밖에 없더라고. 나자는 내가 알겠더라고. 그래서 탁 골랐는데 나중에 입학하고 나서 보니까 전교에 나씨가 3명밖에 없더라고. 1학년, 6학년 다 통합해서. 그래서 좀 더 일찍 나갈 걸 그래도 됐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를 닮아서 그런지 우리 애들 둘 다 한글이 늦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저를 생각하면서 야, 아빠도 늦었어. 우리 애들을 기다려줬어요. 우리 와이프는 못 기다리더라고. 우리 와이프는 한글이 빨랐대. 여러분 좀 그러지 마시고요. 좀 기다려줄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 사이에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적응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저희 부부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30년째가 돼요. 결혼한 지 이제 30년째가 되는데 이제 좀 서로 적응이 된 것 같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안 맞는 것 같았는데 정말 이제는 좀 몇 년 전부터 이제는 좀 서로에게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결혼했는데 연애할 때하고 또 한 집에서 살 때는 다르잖아요. 수십 년 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급하게 적응이 되겠어요. 근데 오늘날 부부들을 보면 그냥 몇 달을 못 버티고 몇 년을 못 버티고 우리 너무 안 맞아 그러면서 소닭보듯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부부의 적응을 기다려줄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누구를 기다려줘야 된다고요? 부모님을 기다려줘야 돼요. 제가 이제 30살에 큰애를 낳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철없을 때 낳은 거야. 대부분 이제 철없을 때, 어렸을 때 애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아직도 좀 철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30살에 제가 얼마나 철이 없었겠어요. 철이 없는 상태에서 애를 낳아 기르니까 좌충우동을 할 수밖에 없고 시행착오가 없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자녀들도 부모들의 시행착오를, 부모들의 좌충우돌을 좀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기다려주는 것처럼 자녀도 부모의 성장이 아니라 성숙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혼했을 때 정말 양가가 힘들게 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도 자식 중에 저를 처음 결혼시키는 거였고 우리 처가댁도 우리 와이프가 장녀예요. 제일 처음 결혼을 시키는 거거든요. 양가에서 정말 기대가 너무 많은 거야. 정말 아들에 대한 기대, 사위에 대한 기대, 며느리에 대한 기대, 양가에서 기대가 너무 많으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폭발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깨닫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원래 천사인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게 하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뭘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냐면 결혼하면 아들은 남이다. 이걸 깨닫는데 우리 어머니가 오랜 시간이 걸리시더라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결혼하면 아들은 남이라는 거를 동의하십니까? 우리 어머니도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결혼하면 아들은 남이란다. 말로는 그렇게 하셨는데 이거를 가슴으로 우리 어머니가 수용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가슴으로 수용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결혼하면 아들은 남이다. 이거를
진리를 가슴으로 깨달으셔야 되는데 이게 안 깨달아지시니까 굉장히 막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어머니가 힘들게 하는 게 뭐였냐면 딸 같은 며느리에 대한 환상. 그 시어머니들 환상에서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딸 같은 며느리는 없어요. 없어. 근데 맨날 막 우리 와이프 만나면 딸 같은 며느리, 딸 같은 며느리, 딸 같은 며느리 하면서 속을 막 뒤집어 놓는데 와, 그거를 이제 우리 어머니가 또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성숙을 좀 기다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 3절 말씀 읽겠습니다. 2,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계명 중에 하나인데 10계명은 두 돌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돌판은 하나님과 사람 관계의 계명, 또 하나의 돌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돌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돌판에 기록된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10계명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대부분 다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명령만 있을 뿐 보상에 대한 말씀은 없어요. 근데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만 명령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 있어요? 보상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계명은 다 명령만 하는데 부모 공경은 명령만이 아니라 보상의 약속이 있어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야. 그만큼 힘들다는 거야. 여러분, 내리사랑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는 간쓸게 다 빼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워요. 이 공경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공손히 받들어 모심. 부모님을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어렵냐면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되세요? 부모님들이 고집스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대부분의 노인들은 부드러워지고 유해지는 게 아니라 고집스러워집니다. 물론 안 그런 분도 그 중에 계시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이 고집스러워지세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의사하고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의사가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처방전을 내리면 나이 드신 분들이 드라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몸은 내가 알아! 이러면서 의사 앞에서도 고집을 피우는 장면이 드라마에서 종종 나오죠. 근데 그게 사실일까요? 허구일까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내가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와, 나이 드신 분들 의사가 얘기해도 안 들어. 내 몸은 내가 알아! 그러면서 고집 피우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우리 아버님 댁 위층에 노부부가 살았는데 노부부가 사실 때는 자식들이 이제 자주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교회 장로님이라고 들었는데 남편이 아내 되시는 분이 돌아가신 후에 자녀들이 이제 가끔 찾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홀로 되신 아버님을 안 찾아오더래요. 나중에는 이제 수년 동안 자식들이 안 찾아오다가 어느 날 이제 혼자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얘기를 처음 내가 듣고 야, 그 못된 놈들이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 좀 찾아가 보지. 왜 저랬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엄마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남자들일수록 나이 들면 고집이 세져요. 여기도 몇 명 있을 것 같아. 여러분, 나이 드실수록 고집을 좀 내려놓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고집이 세. 우리 아버지가 고집이 세. 그래도 뭐 해야 된다고? 공경해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김양희 전사님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을 오래 모시고 살았는데 와, 나는 그때 아버님 모시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
근데 정말 잘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편안히 딱 보내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김양희 전사님이 정말 잘 되시더라고. 아멘할 타이밍이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 김양희 전사님이 잘 되시더라고. 첫 번째 잘 된 건 뭐냐면 좋은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아멘 할렐루야 할 타이밍이었는데. 두 번째 뭐냐면 애들이 잘 풀리는 거 있지. 아니 사실 지금도 자식이 하나 앉아있긴 한데 옛날에는 막 사고치고 근심거리였어. 김양희 전사님 맨날 나한테 울면서 막 애가 셋이나 되는데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맨날 그랬어. 근데 요즘은 엄마의 기쁨이라니까. 아멘할 타이밍이었어요. 다시 한번 여기 아들이 듣고 있어. 엄마의 기쁨이라니까. 정말이야 정말. 아니 진짜야. 아이 정말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보면서 김양희 전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는데 내가 그랬어요. 김양희 전사님이 효도해서 그렇다고. 그리고 우리가 좀 까다로운 부모도 잘 공경하면 누가 보고 배울까요? 여러분 자녀가 보고 배우는 거야. 여러분 자녀가 보고 배운다니까. 여러분 정말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고집스러워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고집스러운 부모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의 효도를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녀의 뭘 기다려야 된다? 성장을 기다려야 되고, 부부의 뭘 기다려야 된다? 적응을 기다려야 되고, 부모의 뭘 기다려야 된다? 성숙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 이제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존중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계획만이 옳다 하면은 가족 간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정말 당신은 왜 이렇게 당신 고집만 피냐 말이야. 엄마 아빠는 왜 엄마 아빠 고집만 피냐 말이야. 그러면서 서로를 존중해주지 못하면 갈등이 가정 안에 널리 퍼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죠.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왜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 존중해주지 못할까 생각해봤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 애가 마약을 먹던 히로뽕을 말아 피우든 여러분 신경 써요 안 써요? 아유 안 됐네. 그리고 끝이잖아. 여러분 자녀가 뭐 대마초라도 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여러분 보기에 여러분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안타까우니까 막 잔소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 막 안타까우니까 뜯어 말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막 뜯어 말리면서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네 생각을 바꿔야 된다. 막 이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버지하고 굉장히 막 실갱이를 벌였어요. 왜 실갱이를 벌였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감기에 걸렸을 때 약국약을 먹으면 오래 가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 갈 시간이 없으니까 급하게 이제 약국 감기약을 먹을 수 있잖아요. 약국 감기약을 먹으면 오래 가. 근데 병원에서 약을 먹으면 금방 떨어져. 저는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기침을 오래 하는 거야. 기침을 계속 하시길래 아버지 왜 병원 안 가요? 제발 병원 좀 갑시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병원 가기 싫다는 거야. 약국 약이 많이 남아있대. 종합 감기약이 많이 남아있대. 그러면서 그거를 다 드시고 그게 없어지면 병원을 가시겠다는 거야.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기침을 오래 하면 폐가 상할 수 있어요. 폐가 상하면 오래 못 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약국약은 금방 안 떨어집니다.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예약까지 해놓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안 가시겠다는 거야. 그래갖고 사실 굉장히 내가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어갖고
막 진짜 막 힘들었는데 우리 교인 중에 누가 그러더라고. 그분은 이제 홀로 되신 어머님을 모시고 계시는데 어머니가 당뇨래. 근데 이거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근데 먹는데 몰래 막 먹는데 싸우다가 이제는 존중해드린대. 서로가 편하대. 어차피 말려봤자 숨어서 드신다는 거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나는 약국약이 아니라 병원약을 먹어야 빨리 감기가 떨어진다고 확신하는데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약국약 먹어도 감기 뚝 떨어지게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고생은 좀 오래 하셨는데 결국에 낫기는 나았어. 아이고, 며칠 전에도 당뇨약 때문에 또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 당뇨약 때문에. 근데 존중해 드리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싸우다가 혈압 터져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당뇨약 안 드시다가 너무 어지러우면 또 꺼내서 드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존중해 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자꾸 싸우는 이유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해야 우리 사랑하는 애가,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어려움을 좀 덜 당할 텐데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존중을 못하는 건데, 따라하겠습니다. 큰 환난, 큰 연단 당하기 전에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세요. 안 고쳐진다니까 잔소리한다고.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보세요. 아들이, 철없는 아들이 재산 억수를 갖고 사업도 한번 안 해본 애가 타국으로 가서 사업한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처음에 뜯어 말렸을까 안 말렸을까? 말렸지. 들어 먹었을까 안 들어 먹었을까? 안 들어 먹은 거지. 안 듣는다니까. 어차피 얘기해봤자 안 들어. 그러니까 그냥 보내고 기다리잖아.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그냥 기다리면서 무슨 기도하세요? 내 생각이 틀렸기를, 약도 괜찮았기를. 그리고 뭐라고? 큰 환난, 큰 연단 만나기 전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냥 기도하는 그 두 가지가 필요해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생각에 맞다면 큰 환난, 큰 연단 만나기 전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저번에 누가 뭐 잘못해갖고 아들이 8천만 원 손해를 봤대. 그래서 막 울상이시더라고. 그날 했어요. 아유, 권사님, 수업료 조금 지불한 거예요. 수백억 날리는 사람도 있어. 수백억 날리는 것보다는 8천만 원이면 수업료 싸게 든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정말 자녀가 수업료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수업료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다니까. 경험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경험을 해야 돌아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은 압니다만 사랑하니까 나쁜 길로 가지 말아라. 여러분 마음은 압니다만 싸움밖에 안 돼요. 그냥 존중해주고 수업료 조금 지불하기를, 큰 환난, 큰 연단 만나기 전에 속히 돌아오기를,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내 생각이 틀렸기를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세 번째로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하니까 첫 번째가 모였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기다림. 두 번째가 뭐라고? 존중. 세 번째가 뭐라고요?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성경 말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보면 노엽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 전에 이제 상담학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와의 대화는 3분 이내일수록 좋다. 충격이 좀 심한가? 이 자녀와의 대화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어렸을 때는 모르겠는데 자녀가 크면 클수록 자녀와의 대화는 몇 분 이내가 좋다고요? 3분 이내. 3분이 넘으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수긍이 안 되네. 여러분은 안 그런가? 예. 하여튼 자녀와의 대화는 3분 이내로 끝내는 게 낫다는 거야. 안 그러면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안 그런 것 같아? 너무 부러워요. 예. 나 같은 경우에 딸들을 엄청 사랑해요. 딸들을 엄청 사랑하는데 엄청 막 이뻐하는데 하여튼 3분 이내로 대화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3분이 넘으면 그때부터 이제 막 갈등이 시작되더라고. 그러니까 말로 교훈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말로 교훈하는 게 쉽지 않아요. 또 특별히 요즘에 아이들이 자꾸 어른들이 무슨 얘기 하려면 뭐라 그래요? 라떼 얘기하지 마세요. 꼰대짓 하지 마세요.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입을 닫고 어떻게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해야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모범밖에 없어요. 모범. 이게 제일 무서워. 근데 제일 무서워. 우리 딸들이 가끔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있대요. 아빠가 너무 성실하니까 부담이 된다. 예? 그런 얘기를 딸들이 가끔씩 한대요. 지들끼리.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좀 노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너무 성실한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노는 게 죄책감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일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사설을 보니까 이 시대에 진정한 어른이 없다. 근데 이번에 한 명의 어른이 탄생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요즘은 이제 꼰대 소리 듣기 싫어서 사람들이 웬만하면 아랫사람들한테 잔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좋은 조언과 충고도 안 한다는 거예요. 꼰대로 낙인 찍히는 게 싫어서. 근데 이번에 진정한 어른이 하나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손흥민 씨라는 거예요. 손흥민. 그러니까 이제 국가대표 축구팀에서 손흥민 씨가 이강인 씨를 굉장히 나무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옛날에는 이제 감독은 나서지도 않고 코치 차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통정리가 다 끝났는데 이번에 이제 코치들이 뒷짐지고 있었다는 거야. 왜? 꼰대 소리 듣기 싫어서. 또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감독도 뒷짐지고 있었다는 거야. 왜? 꼰대 소리 듣기 싫어서. 또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그랬는데 손흥민 씨가 어른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딱 불러다가 화끈하게 야단치고 눈물 쏙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으로 돌아갔을 때 이강인 씨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불러다가 또 이렇게 도움을 주고 그래서 막 이강인 씨가 요즘에 손흥민 씨한테 막 형님 하고 따라다닌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른이 사라졌는데 손흥민 씨가 진정한 어른이라는 거야. 코치가 아니고 감독이 아니고 손흥민 씨가 진정한 야단칠 때 야단칠 줄 알고 품에 안을 때 품에 안을 줄 알고 손흥민 씨가 진정한 어른이라는 거예요. 근데 손흥민 씨의 말이 이강인 씨에게 먹힐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모범인 거예요. 모범. 손흥민이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니까 이강인 씨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모범이 돼야 돼요. 모범이. 성경에 보면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고 장성한 아비와 어미의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비와 어미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훈계할 때 자식들이 고개를 숙이는 것이지 아버지나 잘하세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나는 이제 가끔씩 보면요. 우리 교회 이제 충성봉사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좀 젠틀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분들의 자녀들을 기대합니다. 지금은 헤매고 있어도 사춘기 때문에 속을 팍팍 긁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분들의 자녀들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뭐예요?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욕하면서 배운다고 부모가 주태백이야.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을까?
욕하면서 배운대요. 근데 반대로 부모의 좋은 면도 결국엔 자녀들이 배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잔소리쟁이가 아니라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모범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생 화목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할 곳은 가정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시절에 굉장히 핍박과 박해가 많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다가 잘못 걸리면 사자밥이 되던 시대였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많으면 교회가 정말 끈끈하게 하나 되어 있을 것 같죠? 성경을 읽어보면 어때요? 박해 현장 속에서도 서로 간에 갈등이, 다툼이, 분열이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평민도 있고 노예도 있고 귀족도 있고 천민도 있으니까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있으니까 이게 하나 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하나 되기를 힘써 지켜라 하면서 굉장히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한국 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다른 나라 교회보다 분열이 좀 심각해요. 다른 나라도 분열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한국 교회만큼 그렇게 다툼과 분열이 많은 나라가 흔치 않아요. 제가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사극, 조선 왕조 500년 사극 보면 맨 뭐예요? 당파 싸움 하잖아. 그 피를 우리가 물려받아서 그런지 교회마다 파벌도 많고 교회마다 시기 질투도 많고 교회마다 왜 이렇게 싸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저기 딴 교회.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가 지속적으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세 가지를 추구해야 돼요.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림, 존중, 모범. 이걸 추구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나 가정이나 화목한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기다림, 존중, 어른의 모범을 보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서로를 기다려주고 존중하며 어른의 모범을 보이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화목이 함께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를 존중하는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먼저 주의 말씀 안에서 모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자녀를 기다려주고 부모를 존중해주며 우리가 먼저 모범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의 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날마다 찬양이 넘쳐오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천국과 같은 그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서로를 지방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겨주며 가족 가운데 형상을 나타내는 귀한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대로 행동하면 가정의 화목은, 교회의 화목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정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서로 기다려주고 존중하며 어른의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화목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의 화목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화목한 가정과 교회를 만듭시다. 정말 기다려줌과 존중과 어른의 모범을 통해 화목한 가정과 교회를 만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